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번 시작되는 날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 앞에 이 종려주일 때 항상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항상 비슷했어요. 벌써 영상도 딱 보면 다크하고 약간 무겁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번엔 좀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조금 밝게. 그럼 고난을 어떻게 밝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을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메시지로, 그렇게 보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은 제가 노래 한 곡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이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좀 밝은 분위기로 제목을 딱 정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래는 사랑으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붙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노래가 생각나는데 30년이 지난 노래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안다. 나 옛날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네, 1부 때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1부 때 이 노래를 했더니 다들 무뚝뚝하게 있어서 제가 손을 한번 들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1부 때 예배 드리신 분이 효선 집사님한테 얘기했고 효선 집사님은 들었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따라 안 하니까 굉장히 뻘쭘했죠. 네, 그래요. 좋은 소식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어쨌든 제가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당연하게, 식상하게,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저 자신에게도 수도 없이 고난 주간을 맞았고 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정말 많은 그런 십자가에 대한 이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좀 느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노래가 가요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어서 누군가가 빛을 보고, 우리가 있어서 누군가가 썩음을 방지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게 굉장히 도전을 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방송 프로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또 책을 쓰셨는데 양형의 이유라는 그런 책을 쓰신 판사님이세요. 판결문 하나로 법정을 울리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신 박주영 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9년 울산에서 3명이 한 모텔에 모여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자살 시도를 하던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자 한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고 이제 3명이 모여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이 버뜩 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머지 2명을 깨웠습니다. 죽음으로 가던 2사람을 깨워서 이제 셋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곳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자살 기도도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가고 2명만 이제 이 판사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력이 올라왔는데 그들의 공소장을 보면서 이 판사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명은 20대 후반, 한 명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직 창창한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자살이 미수에 그치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이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해요. 이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런 법이 아직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님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그냥 가석방시키면 또 나가서 바로 자살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의욕을 지금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주고 이들이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사관에게 시켜서 피고인들의 환경과 주변 상황을 먼저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이 그렇게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의뢰했더니 아주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고 어렸을 때, 그래서 학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불우한 이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의지할 사람은 여동생과 엄마뿐이었는데 여동생은 시집을 일찍 가서 이제는 어머니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피고인이었는데, 군인을 제대하고 군 제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러자 이제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암울한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자살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삶을 끊을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주영 판사님은 어떻게든 이 청년들에게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이야기들, 어떻게든 이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좀 만들어 주어서 이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 피고인들에게 판결한 이 판사님의 판결문이 제게 참 많은 도전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하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한 이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이 문장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가족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혼잣말하기 얼마나 많이 내버려뒀는지, 사랑하는 아내를 혼잣말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잣말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혼잣말하도록, 진짜 얼마나 아픈지, 진짜 얼마나 힘든지, 진짜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삶의 무게들을 함께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러지 못했는지, 내게 좀 피곤하다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짜증난다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했는지. 제가 이 판결문을 듣는데요, 읽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판사님은 이 청년들을 위해 재판날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해요. 편지가 있었고 책 2권을 준비했고 그리고 용돈 20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 용돈은 사실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들의 인생 앞에 좀 살아갈 의지를 주고 싶어서 조카들에게 편지라도 조카들에게 선물이라도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용돈까지 줬는데 이 판사님이 청년 2명에게 쓴 편지가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그 피고인이 어땠을까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이 던진 메시지는 이 피고인들에게는 빛이고 정말 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이 피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피고인의 여동생이 이 판사님의 유튜브에 찾아와서 댓글을 길게 남겼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이 내용의 동생입니다. 바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인사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혹시나 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어서 바로 왔어요. 제 딸도 삼촌이 돌아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탄원서에 썼던 글, 저 또한 판사님과의 약속이기에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오빠 역시 제가 쓴 글처럼 약속 지키고 있고요. 오빠가 판사님 이야기를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종종 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저와 오빠 모두 판사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 같아요. 저희들 인생의 멋진 발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현명하고 빛나는 판사님이 되시길 멀리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눈길이 누군가에게는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요. 그 잃어버린 에너지를 다시 찾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 판사님이 또 다른 한 사건을 맡으셨는데 그 맡은 사건은 엄마가 이 발달장애인 아이를 죽이고 먼저 그리고 자신도 죽으려고 따라 죽으려고 했다가 죽지 못하고 살아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판사는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나는 절벽 가장 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을 뻗쳐 나를
허공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 것이다. 이것은 폴 오스터라고 하는 달의 궁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것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야말로 누군가의 추락을 막을, 한 가정의 분열을 막을, 이 나라의 패망을 막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한 가지가 아닐까. 이분은 또 이렇게 썼어요. 동반 자살이라는 워딩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 시각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그런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살해되어야만 하는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희생은 최초의 한 아이로도 이미 충분했다. 부족한 건 언제나 행동뿐이다. 도대체 아이들의 목숨조차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를 논하고 어떤 이념을 따지며 어떻게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다시 묻는다. 우리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 판결문은 대부분 팩트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팩트만 적게 되어 있는데 그 판결문 중에 이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이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죠. 대부분의 판사들은 여기에 글을 적지 않는답니다. 대부분들은 양형의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팩트에서 다 결정된 거죠. 그런데 이 판사님은 그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에 시를 넣기도 하고 소설의 한 부분을 넣기도 하고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은 좀 정서적인 그런 글들을 써서 양형의 이유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판사들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해요. 너만 감성이 있냐? 무슨 감성팔이 아냐? 그러면서 네가 판사지, 시인이냐? 이러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런 대적들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이유에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인데 제가 욕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비난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길은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혼을 살린다고 전도를 하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정작 나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도 위로해 주지 못하면서 그의 아픔조차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혼잣말하게 놔두면서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에게조차 내가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늘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교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겁없이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성을 구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그런 종교인은 아니냐? 혹시 너 대제사장들의 지위를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 혹시 너 서기관들의 학식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존경받는 그 명망과 위상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에게 나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사랑의 부재로, 얼마나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칩니다. 이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Save us, we pray.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말하는 구원은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부터,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전혀 몰랐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랬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폭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가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 곁에서 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과 끝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대답을 하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어머니를 데려왔을 뿐 그들의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히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그 잔을 마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잔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뜻하던 잔이 아니었는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했던 시간에 원했던 방법으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말씀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독설과 분노 섞인 말과 여러분 저주하는 말들, 이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게 쏟아질지 모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그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매우 힘든 삶을 살았죠.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하죠? 분하여 여깁니다.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나머지 10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래서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면 우리는 어딜 차지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돌이켜보면 만사형통, 소원 성취, 장수, 그냥 무병장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병 없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성공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성공이 많이 갖는 것이고 성공이 이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단어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주님을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를 끊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열심히 팔이 아프도록 필사를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면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지금 말없이 울고 있는 이들을, 우리 곁에서 지금 혼잣말하는 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정말 사랑의 말로 위로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품어줄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 우리가 왜 이 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혼잣말하게 내버려 두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나의 이 자존심이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판단 말이에요. 나의 이 욕심이 누군가의 가슴을 짓누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존심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놓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 내 곁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그들의 힘겨움을 나눠주고, 정말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성격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은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곁에 사랑해야 될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아바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주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주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혼자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혼자 놔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의 손과 마음을 나누도록 주여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주간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참 말은 많이 했고 사랑으로 모였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누군가를 혼자만 하도록 내버려 둔 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혼잣말 주님 우리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 고난주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주님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채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 주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혼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